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을 그 시간 이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동양 문화권과 약간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서양 문화권하고 큰 차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큰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이 미국도 이제 뉴욕도 뭐라 그럴까? 이 약간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진 도시죠. 뉴욕도. 자, 근데 우리 한국 서울하고 어떤 차이가 가장 있을까요? 뭐 큰 차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바로 죽음을 대하는 그 애티튜드가 뭐라 그럴까? 기독교 배경을 가진 국가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이제 그 도시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 배경을 가진 국가에서는요,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중세 시대에 땅이 있으면은 그 동네 어떤 유럽의 도시를 가도 그 동네 한복판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슨 광장도 있고 무슨 뭐 사 먹는 시장도 있고 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이 뭐라 그럴까 도시가 이제 계획되고 진행되는데요. 교회 그 금싸라기 땅, 그 비싼 땅, 교회 앞마당에 뭐가 있어요? 예, 우리 옛날 여기 미국에도 보면 옛날 교회 가보면은 그 금싸라기 제일 비싼 땅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앞마당에 뭐가 있느냐? 다 무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될 건데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터키도 저희가 가게 될 겁니다. 터키의 이제 갑바도기아 쪽으로 가면은 말 그대로 지하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땅 끝까지 한참 땅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 교회들이 있는데 그 지하 교회들을 우리가 다 거기에 뭐가 있었던 곳이냐? 다 죽음이 있었던 무덤이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명화들, 서양의 많은 그림들을 보면요, 나중에 우리 퀸즈 아닌 교회도 이제 서양의 그 그림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설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서양의 그림들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해골 바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게 해골 바가지가 무슨 앞에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무슨 그림을 보면은 구석구석에 해골들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기 사인 남기듯이 옆에 해골을 하나씩 딱 놔뒀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예,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화려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해골 바가지 하나를 딱 그려놓습니다. 왕의 그림, 심지어는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프랑스 대사가 딱 나와 있는 그 멋진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옆에 보면은 해골 바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 젊고 화려하고 그 당시 최고 엘리트 가장 멋있는 사람의 그림을 딱 초상화로 그려놓고 옆에는 해골 바가지 하나를 그림같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그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죽음을 태하는 태도가 동양이라 하면 좀 그렇고요, 예수가 없는 동네와 예수가 있는 동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사자가 뭐 재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마다 사자가 없고 다 어떻게 됩니까? 1, 2, 3 그 다음에 뭐예요? 예, F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또 여기 미국에 오면 별로 안 좋은 글자입니다. 이게 정말 웃긴데 한국에서는 그 사자가 싫은 거예요. 왜 사자가 싫은 거예요? 그저 그 죽을 사자라고 하는 그거랑 그저 음이 똑같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할머니랑 얘기하다가 뭐 죽는다 이러면은 재수 없다라고 합니다. 문지방 건너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가다가 그 무슨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신들도 많은지 뭐 하지 말할 거, 뭐 고양이가 들어오면 안 된다, 또 뭐 쌀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뭐 별게 다 있는데 그게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죽음과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문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그 다음이 있는 그 빅 컬처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길라메시의 서사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간이 찾아낸 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길라메시의 서사시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 내가 편히 쉬며 어찌 내가 평화를 누리랴. 절망이 내 마음속에 있거늘 내 형제가 지금 된 것을 보라. 내 형제가 지금 된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죽었나 보죠. 지금 된 것을 보다 나 또한 죽고 나면 이같이 될 것이다 하면서 죽음이 두렵다. 저는 이 길라메시의 서사시가
우리 인간의 그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이렇게 숏 캐테키즘이라고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퀸즈 한인교회에서도 이것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10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350년 전에 영국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51명이 모여가지고 6년 동안 매일 먼데이부터 프라이데이 9시부터 2시까지 모여가지고 그 나라에서 돈을 다 대줘가지고 6년 동안 만든 게 이 숏 캐테키즘 소요리 문답입니다. 107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나라에서 돈을 대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그 도시마다 동네마다 최고의 담임 목사들을 다 불러다가 한 자리 런던에다 딱 불러놓고 6년 동안 집에 못 가게 하고 그거를 만들게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 37번째 질문이 뭐냐? 신자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죽을 때, 성도들이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여지며, 이제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 즉시로 영광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는 걸 말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대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묻고 답하는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건 뭐예요? 죽음의 혜택이 무엇이냐? 죽음은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싫은 것입니다. 인류 문명 전체를 놓고 죽음과 싸우면서 이겨온 문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슬픈 그 상황을 성경과 이 모든 조직신학은 혜택, 베네핏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서 이 죽음이 두려운 건 사실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 쉬쉬하고 뭐 어디 더 멀리 있고 그 말하면 뭐 재수 없고 이런 거는 다 옛날에 예수 모를 때 일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주님께 영광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것 또한 영화롭게 되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자들, 오늘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우리 시편 이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49편 9절 말씀에 우리 죽음의 첫 번째 데피니션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무슨 연극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인가? 하고 묻는 겁니다. 당신 안 죽을 거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너 안 죽냐? 다 죽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거다라고 오늘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과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과학을 총집나하고 여기에다가 다 갖다 놔도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들, 그 멋진 사람들도 그 죽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평생에 교통사고가 날 확률, 평생에 한 번이라도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35.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35.2%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은 작든 크든 교통사고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02%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100명 중에 한 분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죠.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대한민국의 남자는 34.4%, 여자는 28.9%라고 합니다. 무섭죠? 여러분 평생에 벼락을 맞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611만 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611만 명 중에 한 명이 맞게 되고요. 미국은 640만 명 중에 한 명이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로또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로또 맞을 확률 얼마일 것 같아요? 82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또를 820만 명이 사면 한 명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시는 분들 있죠. 그 왜 살 것 같아요? 그 맞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도와주려고 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미국 나라가 가난하니까 나라도 사주자 하고 사주는 거지 820만 명 중에 한 명 맞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피해 보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젊은 그 아이들을 다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결국엔 진시황한테 가져온 게 뭐였어요? 우리는 지금 수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은 중독으로 죽었을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불로초를 가져왔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수많은 그 바로가 피라미드를 쌓은 이유가 뭡니까? 그거 쌓고 저 안에 들어가면 뭔가 살 것 같아서 그것을 쌓았지만 결국에는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그 죽음을 연기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그 생명을 경시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가지고 지금 전시대에 있습니다. 전부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예언해가지고 이런 능력은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예언할 수 있습니다.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도 죽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품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100%요. 교통사고를 피할 확률은 70% 됩니다. 암에 안 걸릴 확률도 7, 80% 되지만 죽지 않을 확률은 0%입니다. 모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다니고 노후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해갖고 가서 무슨 레슨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세미나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 말은 다 본다라는 말입니다. 남은 날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왜? 죽음이 정확하니까요. 죽음은 100% 오니까요. 더 무서운 거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내일 모레 올지, 4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확실성이 확실한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확실하지만 그것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와요.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닥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가 가장 소중한 날이자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며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날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누구보다도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거 사랑하기도 아까운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오랜만에 오늘 성도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오랜만에 많이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냥 거기 서가지고 그냥 한 2시간만 그냥 이렇게 한 사람씩 얘기하다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요. 내가 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야,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이거 500가정을 다 돌려면 500명한테 해야 돼요. 한 번씩만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사랑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말해도 이게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살기에도 모자라는 인생을 왜 미워하고 낭비하면서 사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아까운 이 인생을 우리가 어디 가서 쓸데없는 데 가다가 쓸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이 피할 수 없는 100% 우리에게 올 그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하면은 제가 있던 도서관 3층에 이제 도서관 3층에 가면 거기에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방을 하나씩 이렇게 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층 구석에 방 하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짜 3, 4년 동안 그거를 쓰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 학교가 왜 그랬는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지 무슨 철학을 가지고 그런 건지, 그 방 딱 나오면, 방에서 자기 방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무슨 감옥 같아요. 쭉 이제 그 페인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갖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이제 논문 쓰는 그 거기 쭉 있는데 그 방문을 딱 열고 나오면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1900년도 졸업생 일동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1901년도 졸업생들, 뭐 1864년 졸업생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주 오래된 사진들을 거기다가 쫙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문 딱 열고 밤에 집에 갈 때 딱 나와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선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우리 한국의 박형룡 박사도 거기에 있었어요. 한국의 박형룡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 박사도 거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많은 정말 책에서만 보던 정말 위대한 신학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하루는 쭉 앞에서부터 쭉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 저렇게 다 죽는구나라는 것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 것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반납을 하고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죽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여기 보면 죽음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3중 세트가 나옵니다. 그들의 집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대대, 내가 이거를 아주 그냥 대대로 내 자손들한테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토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새겨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2중, 3중 안전장치를 해놔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이 코끝에서 생명이 끝나면은 딱 생명이 코끝에서 딱 멈추는 1초 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코끝에서 우리의 삶이 딱 멈추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것도 아무리 대단한 집도 아무리 대단한 거처도 아무리 대단했던 명예도 아무리 대단한 그 토지에 내 이름을 3중 4중으로 써놓은 그 모든 것들을 내 코에서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 1초 후에 다 여기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게 동양 문화권의 속담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진짜 이름을 남기나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그것까지는 생각나시죠? 그것도 생각 안 나시면 진짜 이거는 정말 험하게 잘하신 분들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생각나죠? 자, 그 다음 질문.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손들지 마세요. 서로 민망해지니까. 고조 할아버지 이름 할머니 이름 생각나시는 분 손들지 마시고 움찔해지죠. 4대만 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 자식들이 기억 안 하는데 나중에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저는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예전에 이게 미국식 유머입니다. 야, 세상 미국 사람들은 그 장례식에 갔더니 그런 유머를 하더라고요. 미국식 유머입니다. 이제 부인이 이제 너무 막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소천하니까 막 슬퍼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부탁했대요. 여보, 나 모든 재산을 최소한 반 이상은 내 무덤 내 그 관에다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걱정하지 마. 반이 뭐야? 전부 다 줄게. 전부 다 당신한테 내가 다 줄게.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내가 진짜 그 남편한테 다 그 재산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진짜 다 드릴 거 그거 다 그러면 버려버릴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야, 체크 써서 드릴 거야. 사인 이제 하셔야 되는데 체크 써서 넣어드리면 될 거야. 이게 진짜 미국식 유머죠. 체크를 써서 드렸는데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캐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아무것도 실상은 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론상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남길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유산, 마치 포인트를 캐시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일리지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2023년인가 다 되면 없어진대요. 그동안 수백만 마일을 만약에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2023년인가 되면 없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다 써야 됩니다. 자기가 못 쓰면 누구한테 줘서라도 다 쓰게 하는 것이 제일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나는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은 마일리지 그 2023년 몇 월 며칠이 딱 지나는 순간 그 모든 수백만 마일리지는 다 종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재미있게 이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아주 재밌지만 아주 무섭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재물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니라 남한테,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한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인생이, 이 소중한 인생이 저는 의미 있게 믿음의 유산으로 치환되어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모든 후배들에게 남기시고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다니까. 예전에 부루마블 게임 해보신 적 있나요? 부루마블이라고 아세요? 부루마블 게임이 뭐냐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일본식 발음입니다. 이 지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블루 마블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 분들은 이거를 발음이 안 되시니까 부루마블이라고 해요. 부루마블. 부루마블이 그거예요. 지구.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막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이제 빌딩 사고 집 사는 그 게임입니다. 그거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가짜 돈이죠. 전부 다 있으면 그 돈 주면서 이제 빌딩 사고 하면서 하는 그 부루마블 게임을 하는데 막 하다가 격해져 가지고 막 사기친다고도 하고 막 기분 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게임이 딱 끝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예, 배달시킨 짜장면이 오면은 그 게임이 그냥 아무리 부자든 그냥 다 치워버리고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땅을 많이 따먹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남에게 남겨놓고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이 삶을 사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들을 많이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돈을 남겨주는 것은 떠난다라고 그랬지만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헤리테이지를 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 퀸즈 한인교회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젠가 우리 삶이 맞춰지는 그날에,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갖고 있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일리지들을 두 개 중에 하나 천국에 쌓아놓든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아주 공평하게 모두에게 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마지막 파이널 그 침대에서 우리 삶이 맞춰지는 날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다. 가장 후회함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가장 진짜 후회가 하나도 없는 인생은 뭐예요? 가장 후회하는 인생이 뭔지 먼저 알면 알 수 있겠죠. 가장 후회할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마일리지가 수백만 마일이 남아있어요. 근데 못 썼어. 어머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천국 가면은 그걸 마일리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도 못 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마일리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천국에 쌓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그래도 우리 킨자님 교회 금요예배는 참 기특한 게 또 우리 젊은 세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여기에 많이 있는데, 아유 뭐 나한테는 오늘 설교는 나하고는 상관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머리가 까마신 분들, 우리 청년분들 계실 겁니다. 그게 그런가요?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제 LA에서 목회하시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선교를 가셨다가 예전 일입니다. 선교를 가셨다가 잠깐 넘어지셔갖고 여기 갈비뼈에 조금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밴을 타고 가기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은 모시고 갈게요. 다른 분들 밴 타고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조그만 그때 타고 있었던 이제 타에 태워가지고 여기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이제 둘이서 이렇게 쫙 그 젊은 목사 둘이서 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옆에 있던 그 목재를 이제 커팅하는 그 트럭이 흰 트럭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들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지금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목사님 옆에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짧은 시간인데 그 트럭이 옆에 박는 것이 이렇게 눈에 쭉 하고 박혔는데요. 재밌었던 거는 그분하고 저하고 마지막 외쳤던 한마디 비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고 그랬고요. 저는 제 생각 속에 이분이 이제 이 갈비뼈를 다쳤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를 딱 갈비뼈를 내가 이렇게 만졌어요. 그래서 더 아프셨대요 나중에.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분 이름을 누구누구 하면서 이 갈비뼈를 부른 게 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자, 만약에 그날 그 트럭이 그냥 세게 우리를 받고 갔으면 그분은 하고 가는 거고, 저는 내 아이 와이프 이름도 아니고 내 자식 이름도 아니고 세상에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하면서 천국에 갈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것은 한 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멀리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과 확신과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쪼개서 그 하루하루 24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일리지들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대체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음 누가 와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내 자식 내 눈에다 집어넣어도 안 아프죠. 눈에다 집어넣으면 왜 안 아픕니까? 아프죠. 눈에 안 집어넣으니까 아픈 거 안 아프다고 말하는 거지, 눈에 집어넣어 보세요. 어떻게 그 눈을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현실적으로 말하면 눈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집어넣어 줄 수도 없고, 심지어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리플레이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값없이 돈 없이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값없이 주셨지만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떠먹여 줄 수 없는 것이 죽음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그 구원은요 값이 없어요. 주님이 공짜로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냥 누구나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이 성경과 컨플릭트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뭐라고요? 너무
비싼 것도 아닙니다. 엄청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련하지 못해. 너 그거 네가 네 돈으로는 마련 못해. 네 노력으로는 마련 못해. 너가 해가지고는 어차피 마련하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만 그 엄청난 그 가격을 우리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서 받아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저 프리로 주시는 것들을 받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스겠죠. 우리가 그 뭡니까? 전도 폭발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오늘 밤 당신은 죽으면 당신의 영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여기에는 다 예 그렇습니다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실 수 있는 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내 거가 확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신해서 줄 수가 없어요. 내 열심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죽음을 나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천년 만년을 계획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실상은 두려우나 마치 애써 외면하면서 내 그 일은 나에게 온다라고 하지 않고 천년 만년을 계획하고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분 주변들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시편 49편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호흡이 딱 끊기는 그 순간에 딱 1초 뒤에 눈을 뜨면 거기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무슨 전설의 고향처럼 저승사자가 와서 삿갓 까만 거 쓰고 거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 다 하고 내 여정 끝내요 하나님 앞에 딱 도달하는 그 순간에 눈을 딱 감고 가족들하고 빠이빠이 하고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뜨면 그 앞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쌓아놓고 물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대신 줄 수도 없습니다. 절대 그 생명을 대체해서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는 정말 제가 킨자한인교회 오고 나서 제일 설교 많이 한 주간이기도 하고 우리 특세 때를 제외하고 좀 바쁜 한 주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귀한 성도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또 장례 예식들을 천국 환송 예배들을 치렀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세 분 모두 우리 영준 장로님 또 우리 오늘 김택수 장로님 또 우리 박병열 목사님 모두 다 예수 안에 있는 정말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김택수 장로님 장례를 할 때에 그곳에 가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특별한 오늘 참 아름다운 그 광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서 우리 모두가 또 찬양하고 우리 장로님 보내드릴 때 참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슬펐지만 감사했습니다. 89년 긴 인생을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시고 가신 그 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희 퀸즈한인교회가 언젠가는 다 거기서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그곳에서 만나는 날 하나님의 그 능력된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구원 안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믿을 때 오히려 더 오래 삽니다.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담대하게 믿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하루하루 주신 그 날을 사랑하기도 바쁜 이 인생을 사랑하시면서 헌신하시고, 젊을 때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이를 들어서는 또 이렇게 헌신하고, 가는 그 순간까지, 두 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 킨자닌 교회로 이렇게 함께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가운데 먼저 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그 길 가게 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천국 소망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주신 날들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주신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천국의 상급으로 쌓아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퀸자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